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 신학 석사 과정 가운데 특별히 세부 과정으로 목회 사역 석사 과정에서 예배와 과목을 담당하는 주종훈 교수입니다. 성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목회 석사 과정은 기존에 계속해서 진행해온 성경 주의 과정과 더불어 이번에 목회 사역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회 사역 과정에서는 설교, 예배, 목회 실제와 관련한 현장 지향적 컨텐츠로 여러분들의 목회 사역을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저는 예배 디자인 곧 예배 구성과 인도를 위한 현실을 간략히 분석하고 그에 부합한 목회적 대응 과제를 제시하는 소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따른 예배의 디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율성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 고백, 분명한 신앙의 가르침이 있지만 실제 목회의 현실에서는 다양한 예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유산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중요한 표준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바에 의하면 목회 현실에서는 전통적인 예배나 아니면 현대 예배, 심지어는 오늘날 부각된 온라인 예배까지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실천의 다양한 자율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어지는 목회적 과제가 몇 가지 분명히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고정된 방식의 어떤 예배 형태를 넘어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대한 목회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종교개혁가들의 예배는 중세의 고정된 방식으로부터 예배의 자율성을 시도했습니다. 따라서 자율적 예배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전통에서 주어진 현실이고 마땅한 책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조건 새로운 예배 형태를 넘어서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인 상황은 성경과 신학적 원리를 반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다양하고 자율적인 예배 실천이 이루어졌을 때에 17, 18세기의 장로교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은 예배의 통일성을 추구하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디렉토리를 제시했습니다. 잘 아시듯이 신학과 예배의 실천에 일관된 연결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회 현장에서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예배의 실천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목회 현장에서 이것을 좀 더 선명하게 제시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예배가 이루어질 때 목회적인 이 과제에서 주어지는 자율성은 문화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와 문화의 상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실제 현장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성경의 중요한 권면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것을 예배와 연결해서 적용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예배의 자율성이 주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회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 신학과 실천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총명이 점점 더 자라가게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목회적 과제를 감당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피해야 할 그리고 주의해야 할 극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 구성을 위한 디자인의 고고학적 재구성을 너무나도 쉽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율법주의적 접근입니다. 어느 하나의 고정된 형태를 다시 복원해서 우리 시대에 답습하는 실천인데 사실 성경에 따른 공예배의 실천은 어느 하나의 고정된 형태를 답습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듯이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의 원리에 따른 예배 실천에서 어느 하나의 고정된 형태를 모범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스빙글리의 쥐리히의 예배나 칼빈의 제네바 예배, 낙스의 스코틀랜드 예배, 리차드 백스터나 매튜 헨리의 장로교의 예배 등을 보면 모두가 다 같은 신앙 고백을 따르고 있지만 예배의 실천에 있어서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개별된 실천이 나타났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어느 하나의 고정된 형태를 고고학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극단은 예배 구성과 관련된 낭만주의적인 접근입니다. 예배 자체의 변화를 위한 실험적인 추구에 집중하는 것인데 사실 예배는 유기적인 변화를 인정하지만 변화 자체를 우상화하는 수용은 경계해야만 합니다.
무조건 변화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예배의 디자인을 구체화하는 현장에서 실험적 실천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른 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성경의 규율에 따른 변화로서의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변화 자체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예배 구성의 과감한 변화보다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예배 구성의 원리와 방식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세 번째 주의해야 할 극단은 바로 가연설적 접근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인데 마치 예배의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형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 자신의 공동체 예배의 의미와 역할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예배의 근접성을 약화시키는 것인데요. 예배는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구체적인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진행하는 실천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어진 현장에서 바로 이상적인 예배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배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극단을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 고백에 근거한 방식으로 구성해 나갈 때에 이끌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저희는 예배를 위한 규율 원리 내지는 규정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The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이라는 이 가르침은 성경이 공동 예배의 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안내를 한다라는 신학적 입장을 반영합니다. 특별히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명백히 규정하지 않는 모든 예배 방식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디렉토리, 우리가 따르고 있는 신앙 고백의 실천 표준 안에서도 참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하나님 스스로 제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른 것으로서 인간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성경에서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는 어떠한 방식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배 구성의 디자인에 성경의 근거, 가르침에 따른 실천을 우리는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노력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구성과 관련된 역사적 발전에서 주어진 유의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적인 발전 안에서 주어진 기독교 예배에는 몇 가지 구조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구조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말씀과 성찬의 구조라는 방식이 기독교 예배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중심 원리이자 예배 디자인의 핵심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제1변증서를 쓴 저스틴 마테오에 보면 기독교 예배가 말씀과 성찬의 구조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대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프론티어 워십이나 찰스 피니에 의해서 고정된 삼중구조의 방식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예배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조는 우리의 예배에서 마음을 준비하는 음악을 강력하게 사용하고 준비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오늘날 주일 공예배가 이 방식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사실 공예배의 방식이 아니라 전도와 회심을 위한 집회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의 강점이 있고 어떤 의미의 보완점이 있는지를 생각해야만 신학을 반영한 실천으로 연결하는 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최근에는 이 두 가지, 즉 이중구조와 삼중구조의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사중구조의 방식이 새롭게 다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모임을 강조하고 말씀과 성찬이라는 이중구조 이후에 다시 파송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라는 일련의 예배의 중요한 구조를 예전적으로 잘 구성하는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잘 알고 계신 대로 현대의 문화를 우리 시대의 예배와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자들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화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공예배 안에 있는 초문화적인 요소, 상황적인 요소, 교차 문화적인 요소, 반문화적인 요소들을 구분하고 수용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경배와 찬양이 얼마만큼 공예배에 들어와 있는지, 현대 예배의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예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연결된 형태로 나타나는 현대 경배와 찬양이 어떤 식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서 공예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와 더불어 문화적인 요소, 즉 예배자들의 삶을 생각할 때는 그들의 삶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공예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의 문화적 기능에 대한 목회적 실천을 수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접하고 있는 제임스 스미스와 같은 사람이 최근에 예배와 문화와 예배에 대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잘 다루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예배의 구조와 관련해서도 또 구성과 관련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곧 개혁주의 예배의 디자인을 위한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좋은 이론을 가져다가 목회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의 고정된 이론을 획일적으로 서로 다른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은 이미 실천신학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토대나 근거들을 목회 현장에서 연결할 때에는 최근에 실천신학에서 수용하고 있는 접근 방식으로서 praxis theory, praxis 접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먼저 공예배의 실천, 즉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공예배를 먼저 명확하게 기술하고 분석한 다음에 그것에 부합한 예배의 구조와 구성 요소들에 대한 성경이나 신학, 역사, 실천, 문화적인 접근을 고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공예배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을 다시 분석하고 또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대화를 시도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실천을 제안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theory, 이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참여하고 있는 공예배의 프락시스, 즉 의미를 이미 담지하고 있는 실천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우리 공예배와 관련되어서 생각해야 할 몇 가지 디자인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구성 요소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의미에 포함되는 예배의 환영, 초청, 기원, 찬양, 죄의 고백과 용서의 간구,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조명기도나 성경 읽기와 설교 이후에 주어지는 응답, 그리고 성찬 안에서 주어지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파송할 때 어떻게 권면하고 축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 내용들을 저희가 명확하게 구조 안에서 살펴보고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 예배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 예배가 단순한 어떤 실험적 실천이 아니고 신학, 특별히 이제 복음 성경의 가르침을 담아내려면 성경의 주제와 내용들을 담아내야 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구속을 완성해 나가신다라는 이 성경 전체의 내러티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의 이 세계관적인 주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반영합니다. 이것이 예배 안에서는 경배나 고백, 용서와 회복의 확증, 기도와 감사, 간구, 가르침, 그리고 교제, 축복에 이르기까지 예배 구성 요소들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예배의 구성 요소들은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와 연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이해를 가지고 예배를 디자인하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발전해왔던 예배의 구조와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칼빈이나 낙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디렉토리, 이러한 이 예배의 구체적인 실천들은 각각의 하나의 고고학적 답습의 원형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제시해 줍니다. 예배가 어떻게 시작하고 예배의 구성 요소들이 무엇이 있으며 특별히 성경 중심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발전한 개혁주의 예배 구성 요소들을 오늘날 좀 더 목회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의 구성입니다. 예배로의 초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예배로의 분명한 선언, 역사적으로는 이 순서를 보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예배의 분명한 실천을 알리는 분명한 선언인데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 124편 8절에서 칼빈이나 카이퍼가 제시한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는 분명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한 초청의 주체로 계시다라는 선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서 처음 시작할 때 간구가 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간구 부분을 혼동해야 하거나 아니면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부르고 그리고 예배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대한 초청 그리고 의존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간구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의 구체적인 내용도 저희가 살펴보는 것이 예배의 시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할 것도 물론 있습니다.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목회자가 기상 예보와 연결시킵니다. 더운 날씨에 오신 여러분, 추운 날씨에 오신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날씨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날씨와 연결시키는 것은 예배자들로 하여금 날씨에 따라서 예배에 참여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전혀 상관없는 가르침을 이끌어 가고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를 초청할 때 예배의 초청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럴듯한 인사이지만 공예배에 있어서의 초청의 주체가 목회자나 예배 인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예배에 기쁨과 감사로 참여합시다. 이러한 방식으로 문구들도 전환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 구성 요소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수업을 통해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개혁주의 예배 디자인을 위해 우리가 다루어야 할 내용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배 구조에 대한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배 구성 요소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이고 선택적인 요소는 무엇이며 왜 그러한 것들이 결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배 구성 요소들이 지닌 구체적인 의미와 순서를 어떻게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예배를 평가할 수 있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은 예배 디자인에서 목회적으로 저희가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예배 공간이 예배의 구성과 참여에 어떤 의미로 반영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예배의 시간, 흔히 말하는 교회력과 절기가 개혁주의 전통에서 적극 수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반영하고 공예배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주제이죠. 성찬 실천의 표준 예식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목회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배 음악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할 때 문화적인 측면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예배자들의 참여를 어떻게 적극 이뤄낼 수 있는지도 예배 디자인에서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예배의 기도, 특별히 예배의 간구나 조명기도, 목회기도 등 다양한 기도들이 있는데 설교 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배 계획과 실행에서 어떻게 하면 예배자들, 즉 평신도들을 참여하고 그들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 목회 사역 역량의 강화를 위해 풍성한 내용으로 준비된 목회 사역 석사 과정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